할렐루야.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 동반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28장 찬송합니다.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에 너무나 간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에서 세 번째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우선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서로
달랐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늘 그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렇게 달랐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인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관례에 의하면 맏아들에게는 갑절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에 갑절이 맏아들에게 가게 되고 이 차자에게는 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쨌든 내게 주실 몫을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히 요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께서 각각 나누어 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아들에게만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큰 아들의 몫을 미리 나누어 주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13절의 말씀인데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이 안 되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속전속결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버지가 준 몫은 아마 현금보다는 토지, 양떼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동산이 아마도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현금화해가지고 며칠이 안 돼서 현금화했다 하는 얘기는 미리부터 다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헐값에 팔지라도 그것을 팔아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가까운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관심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둘째 아들은 이미 그의 마음이 탕자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탕자가 아닌 거예요.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고 멀리 세상에 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탕자의 마음, 탕자의 생각, 탕자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의 삶은 뻔하잖아요. 허랑방탕하게 되는 거죠. 이미 아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허랑방탕하다는 말의 의미는 제 정신이 아니다, 제 생각이 아니다, 제 분분이 아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가치관과 또 삶의 태도와 자세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그는 탕자의 마음, 탕자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대로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재산이 없어지는 것 그건 시간 문제지요. 이건 아주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재산을 다 없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이지요. 14절에 보니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흉년이 들기 전만 해도 그래도 그가 평소 뿌려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좀 얻어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흉년이 들어오니까 흉년도 그냥 보통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이 되니까
인심이 아주 각박하게 되었고 그가 매우 궁핍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먹여만 주신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 사람에게 의탁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뭡니까?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돼지를 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는 또한 그 얘기는 돼지치기를 할 만큼 그렇게 그의 처지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누구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조차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궁핍함과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고 정말 이제는 혼자가 됐잖아요. 그 누구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철저하게 고립무원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그의 마음이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정말 아버지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권고를 하셨고 또 책망도 하셨고 교훈도 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이런 극단의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극한의 상황에 놓이니까 비로소 그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아들이기를 내가 아들이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들로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제가 아버지 집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가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그가 생각을 돌이키게 되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지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자기의 삶을 돌이키게, 자기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의 생각이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두 번째 뭐가 돌이킵니까? 마음이 돌이키게 되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세 번째, 몸에 돌이킴이 있게 되는 거죠.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몸을 돌이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생각만으로의 돌이킴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으로 또 내가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돼요. 세 번째, 몸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돌이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보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누가 먼저 보느냐? 아버지가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들은 지금 고개를 들고 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거예요. 혹여 누가 볼세라 아주 얼굴을 가리우고 그러고 오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까울수록, 동네에 가까울수록 그는 누가 나를 알아볼세라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추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아들을 기다린 것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만 보아도 혹시 우리 아들은 아닌가? 저 멀리에서 누가 걸어오는 것만 봐도 혹시 우리 아들 돌아보는 것은 아닌가?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눈은 항상 그 아들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는 그때에도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그릇되고 어그러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눈은 그 아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측은히 여겨,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이 달려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마운 마음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이제 입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너 나는 족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이 말씀은 뭐냐? 당시에 그 아들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히라, 뭐예요? 나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거의 뭐 그냥 거렁뱅이처럼 그렇게 걸치는 그런 옷이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거렁뱅이 옷이지요. 그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옷도 그냥 좋은 옷이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왜냐? 본래 가락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미 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가락지를 다시 끼워준 건 뭐냐?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이제 다시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그가 돌아올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발을 신지 못하던 그 신분이 뭐냐? 종의 신분이거든.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미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신을 신기라. 뭐예요? 그런 노예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용서, 또 아버지의 긍휼, 또 아버지의 과분한 사랑,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이제 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살진 송아지, 뭐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나타내는 거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된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또 고마워하시는가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탕자가 돌아와도 기쁘신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인내하면서 충성을 다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늘 사랑하시는 것을 늘 주목하시고 늘 주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큰아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아주 그냥 풍악 소리가 들리고 아주 시끌시끌을 하는 거예요. 춤추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됐니?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8절 말씀이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노하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얼마나 그 아들이 얄밉고 그 아들이 정말 아들에게 대해서 화가 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화랑방탕하고 그렇게 사는 그놈의 아들이 뭐가 그렇게 정말 귀하다고 그렇게 그 아들 때문에 걱정하시고 밥도 음식도 잡수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또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 기다리시는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도대체 나는 뭐야? 이렇게 아버지한테 효도를 다하는 나는 뭐야? 평소에도 늘 아버지한테 그런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를 힘들게 한 그런 이놈, 정말 두드려 패도 시원찮은데 내쫓아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그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잔치를 벌이실 수 있는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가 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생한테 노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이제 아버지가 알고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설득하게 이제 되는 거죠. 집에 들어가자, 동생이 왔어,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런 일이 아니냐? 그러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다는 거죠. 자,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이라고 한다면 굳이 주님께서 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이 굳이 이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탕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거죠.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에요. 더 큰 탕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큰아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큰아들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그가 동생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하는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노하게 되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평소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아버지를 섬겨 살았다고 하지만 제대로 섬긴 게 아니죠. 거짓 섬김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열심,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 내봐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 그게 바로 이 큰아들의 문제인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와 늘 함께 있지만,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따로따로인 거예요. 아버지와 따로따로의 마음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탕자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아버지와 정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판단을 하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또 직분을 갖고 중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따로따로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참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바로 마다들의 모습인데,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 사두개인들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참된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는 것, 날마다 아버지 얼굴을 뵙고 또 아버지의 중보기도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사는 것, 아버지의 격려를 받으며 사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매일마다 아버지와 같이 식탁을 같이 하는 것,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라는 걸 그는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축복 속에 살면서도 그는 전혀 감사하지 못했고, 오히려 아버지가 동생 걱정하는 거, 그것 보면서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그랬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것,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해요. 참된 축복이 뭔지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영생은 이미 우리가 가진 거잖아요. 장차 영생을 가질 게 아니라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참된 축복이 뭔지를 알아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임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또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정말 동참하게 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버지가 그 맏아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맏아들 같은 탕자가 되면 안 되겠지요. 어쩌면은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도 더 불행한 게 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이것이 얼마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또 좋은 교회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서로 영적으로 상호 돌봄을 받으며 이렇게 함께 믿음의 순례의 동반자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더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여 우리가 맏아들 같은 탕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 정말 온전한 돌이킴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